했던 말씀 중심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게 가장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물으신 것은 지역을 바꾸어서 물으십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갈릴리를 말하면 한국어로 말하면 시골 산골짜기입니다. 산골짜기에서만은 훈련받던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으로 갑니다. 빌립보라는 이름이 있고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빌립보 이름을 붙여서 그 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했습니다. 황제 이름을 따서 신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황제의 권위에 알맞게끔 도시를 건설해야 그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럼 빌립보 가이사라 그러면 이미 규모가 어떤지 다 알 수 있겠죠. 신전이 있어야 되고 도로가 잘 뚫려 있어야 되고 하수도 처리가 잘 돼 있어야 되고 관계소리가 아주 그냥 잘 이루어져야 되고 경기장이 있어야 합니다. 2만 명의 규모의 경기장이 갖춰져 있어야 황제 이름을 빌렸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신도시, 정말로 잘 정비된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살겠습니까? 당연히 부자들이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골 갈릴리에서만 있다가 나사렛 그 동네 갈릴리 지역 그 지역에서만 있다가 완전 신도시에 들어오는 겁니다. 제자들의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희둥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도시 문명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이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풀이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꼭 여론조사는 같지 않나요? 지도자가 여론조사하는 거죠. 야, 사람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 저 말 합니다. 선지자요, 위대한 선생님이요, 놀라운 예언자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건 제자들에게 묻는 물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물음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상황 속에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정확히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이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요, 이게 당연하지 않는 게 정말 오늘 교회 공동체의 문제점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질문하지 않아도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 속에서 위안을 받을 수 있고 외롭지 않고 재미있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자인 이 목사인 저는 교회에서 그냥 살잖아요. 교회 일꾼들도 교회 와서 살죠. 그러면 이 교회 문화에 우리는 완전히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색하지 않나요? 자연스럽습니다. 교회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고 봉사하고 활동하는 것 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물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지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을 놓치면은 신앙생활은 못하는 겁니다. 뭔가 교회는 와서 봉사하고 뭔가 일은 하고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언제나 마음은 허전하고 마음 공허해질 때 있고 불안하고
답답한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지금 주님 묻는 질문이에요. 휘황찬란한 도시를 바라보고 새로운 세계를 맛보잖아. 야, 이런 세계도 있었구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수많은 재미있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 많은 모든 것들 중에 끌려다니지 않니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느냐? 이 물음이거든요. 이건 날마다 점검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날마다 물어보세요. 답답하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문제 앞에 떨고 있을 때에 물으시고, 공허해질 때 물으시고, 뭔가 불안할 때에 물어보세요. 거기에 대한 물음에 답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을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통일하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주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라는 거죠. 첫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신앙 고백하라. 이겁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혈루병 걸린 여인은 수많은 의술을 통해서 병을 낫기를 원했지만 낫지를 못했습니다.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근데 그분은 병을 고친다는 거. 그런 소문입니다. 그걸 듣는 순간에 여인은 몸부림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야. 이미 그 복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림자만 내가 봐도 낫겠다는 그런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이건 뭘까요? 어떤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그 여인은 주님의 옷자를 만졌을 때에 깨끗하게 낫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 여인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옷자를 만져도 그 여인이 체험했던 기적 맛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 여인만 그런 기적을 체험했나요? 그건 예수님과의 자기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은, 예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메시아이시요 구원자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죠. 이 고백이 분명한 것에서부터 우리 신앙은 출발합니다.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8장 2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며 이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죠. 주는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인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사야,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거거든요.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당신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이 되심으로 내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그치는 저와 여러분 삶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에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보면은요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냥 고백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고백한다는 것. 곧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셨다. 너를 선택하셨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 예수는,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인간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는 헬라어로 말하는 거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머사야, 그런. 그게 구원자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인간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있을 수 없는 고백이죠. 그냥 어떻게 인간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유대교에서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건 불경의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초대교회 신앙 고백했던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했던 겁니다. 감옥에 집어넣고 순교시키고 이런 거죠. 왜 그랬다고요? 이건 십계명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으로 칭하느냐.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우리를 보고 그렇습니다. 이단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하여. 메시아이신데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지금 유대교에 일어나잖아요. 물론 지금 유대교 내에서도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로 유대인 만나 주시고 예수 믿게 합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때가 심히,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신앙 고백, 여러분 문제 있죠? 어려운 일들이 있죠? 답답한 일들이 있죠?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가세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했던 그 주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나는 어떻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과 함께 우리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이신지,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그건 늘 피상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과의 일대일의 만남 속에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인지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또 거기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나요?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가 뭔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주님의 능력이잖아요. 십자가는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청산되는 길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죄악을 범했든지 지금 여기에서 신앙 고백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는,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자처럼 인정하시는 그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만 보면 감격이 있는 거죠. 십자가는 그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를 져라. 내 마음에 모셔들어라 이런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따르라.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라. 주님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걸어갔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라. 그 말씀이에요. 코로나19 있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다든지, 앞날에 장애물이 있다고 힘들어서 뚫고 나올 수 없다고 뒤로 물러선다든지, 이 나이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제한해버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태껏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살아왔는데 그 방법대로 살지 말고 그건 끊어버리고 그건 내팽개치고 새롭게 가라는 거죠. 돌아보세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 인생을 끌고 왔는데 여러분 인생길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쁨 있고 얼마나 만족 있고 얼마나 최고의 삶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 당연히 멋지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지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은 안 됩니다. 해밍웨이가 노벨 문학상을 받고 그렇게 명성을 날렸던 그 해밍웨이가 혼자서 자기 존재를 생각할 때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너무 허무하다는 겁니다. 인생이 뭐냐는 거죠. 이런 거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명예도 있고 그렇게 부도 없고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 들었던 그가 자기 개인의 실존 면에 있어서는 자기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유서를 남겼습니까?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그리고 총살 자기를 총으로 쏴 죽입니다. 자살하는 거죠.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채워져도 결국 내 내면의 세계를 채울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허해지는 겁니다. 세상 것들이 안 채워져서 공허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져서 공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나의 문제에 있어서 그게 갭이 있기 때문에 공허해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공허해지나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정확하게 있으면 되면은 절대로 공허해지지 않습니다. 공허해지지 않는 방법은 뭘까요? 십자가죠. 십자가 은혜입니다. 죄를 다 청산하시고 지금 여기 살게 하시고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자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감격이 넘쳐나지 않나요? 예수님이 그분이야. 이 감격 속에 하루하루 사는 거거든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담대히 밀고 갈 수 있는 힘은 그렇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셨지. 나는 그 은혜로 사는 거야. 이게 내 마음을 확 휘어잡으면은 어떻게 하죠? 주님이 하신 말에 관심을 갖게 되고 주님이 행하신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따라갈 수 있나요? 몰라요. 그분이라면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는 분이야. 내 인생 전부를 다 맡겨도 그분은 책임지실 수 있어. 이 확신으로 뛰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과 함께 삶이 같이 가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은 삶을 이끌어줍니다. 신앙 고백이 흐리멍텅하면은 삶이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신앙에 갭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도전적으로 던지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정말로 오해를 많이 주는 말씀이고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죠.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걸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네 행위가 없기 때문에 넌 천국 못 간다. 행위 구원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행위 구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말씀은 신앙 고백하고 난 이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은 당연히 일어난다는 거죠. 생명이 있으면 성장, 성숙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씨앗에 생명이 있어 땅에 심어놓으면 땅의 지혈로 인하여서 싹이 나고 자라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믿음으로 신앙 고백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심겨졌다면 그 생명은 당연히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게 뭐죠?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말씀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신앙 고백의 문제를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이걸 자칫 잘못 행위 문제로 지적하기 시작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잘못 적용하게 되고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신앙 고백을 하면 고백한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기도 내용대로, 기도의 응답대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의 기도 아닌가요? 그죠? 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은 것처럼 막 이렇게 움직여야지. 이 사업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할 자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사업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어설 것을 바라보면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신앙 고백한 대로 가는 거죠. 이걸 무슨 말로 표현을 하죠? 은행일치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신행일치, 믿음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행일치라고 그럽니다. 믿음과 행동이 같이 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 분리 안 됩니다. 이걸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전혀 삶은 안 따라가는 것, 문제가 되는 거죠. 삶으로 표현되는 거죠. 19세기 프랑스의 화가 귀슈타브 도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에피소드 있는데 이 소모의 화가로 정밀 묘사하는 걸로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유럽 여행 중 그 당시에는 유럽 국가에도 다 이게 경계선이 있어가지고 나라를 건너려면은 그 관리소에도 여권을 제출하고 도장 받고 다른 나라로 들어갔거든요. 지금은 뭐 EU가 되어가지고 그냥 우리 미국에 주 건너 다니듯이 한 나라처럼 돼서 그냥 왕래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권을 분실했습니다. 그래서 관리 직원한테 말했어요. 이러면 이 귀슈타브 도레라는 사람 유명하니까 이름을 알려졌는데 내가 귀슈타브 도레라고 여권을 달라니까 그래 하니까 도레라는 사람 이름은 들었는데 네가 도레인지 어떻게 아냐? 증명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증명을 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대로 초상화를 그립니다. 도래를 증명하라는 것에 자기 얼굴을 그리는 거죠. 아주 정밀하게 사진처럼. 그걸 바라보던 관리가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맞소, 당신은 도래가 맞군요. 그 사람만이 독특하게 그림 터치하는 기법이 있어서 관리를 보고 알아보는 거죠. 그죠? 도래라면 자기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은 그 생명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야 너희들 자신들을 부인하고 이제 날 따라야 된다. 난 죽는다. 이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저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 보니까 8장 32절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하죠? 항변하며, 항변한다. 이 말은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로 그러는데 이거는 책망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는 겁니다. 예수님을 꾸짖는 거지요.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약한 소리 합니까 주님? 이제 와서 우리가 어부생활 다 팽개치고 주님을 지금 따라가는데 무슨 약한 소리 합니까? 당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로마군을 몰아내는 데 쓰임받은 일꾼이 되셔야죠. 난 그 일 때문에 왔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답을 하십니다. 8장 3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죠. 꾸짖어 이르시되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다 이렇게 할 때에 똑같이 에피티마오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것 그와 동일하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이미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했던 그것 하나님이 주셨는데 네가 아직 그것을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답답한 문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풀어나가고 계시나요?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막연히 지나가겠지 그렇게만 사시나요? 아니면은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 책임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주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나요? 다르죠? 코로나 끝나고 난 이후에 내 삶은 달라질 겁니다. 지금 어떻게 주님과의 만남을 갖느냐? 달라진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얼마나 주인임을 여러분 인정하고 맡겨드리고 따라가시나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답시고 모였는데 사람의 일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시험 들고 짜증이 나고 고통스럽습니다. 성장 성숙해 나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 일과 하나님 일의 차이가 뭔지. 뭘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하나님 일이죠. 사람이 행하는 게 사람 일이고 그런 건가요? 세상에서 나가서 일하는 건 세상 일이고 교회에서 행하는 일은 하나님 일이신가요? 만약에 그런 어떤 장소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교회에서 싸우는 것도 하나님 일이죠. 그 논리 모순이 되잖아요. 뭘까요? 하나님 일과 사람 일의 기준은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모셔드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몸부림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오해를 가자고 누가 부탁하냐? 심리 가져라. 그죠? 원수가 없는 것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죠. 그걸 거부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부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있냐 사람이 있냐 기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상에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싸우는 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사람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비로소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다. 이것은 세상 가치관을 깨버리는 메시지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라 메시아로 등극해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 그 존재인데 다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 자체가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주님 뭐라고 그러나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 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죠. 첫째로 그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파묻히셔야 돼요. 죄를 씻어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의 확신. 그리고 그 주님이 그렇게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냥 말 안 듣는 자식을 보고 너는 나의 십자가다. 그건 십자가 아니에요. 마음이 안 맞고 있는 남편, 아내를 가지고 너는 나의 십자가든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심리 가주라. 그 십자가 지는 거죠.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질 수 있도록 힘을 주셔요.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에 집중해서 따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 주님 하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는 결론 내리자면 뭘까요? 말씀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따르냐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자의 삶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 어디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하죠. 그거 정확히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천국을 어떻게 여기서 맛보게 하셨지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0절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한 거죠. 천국에서 맛보아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 맛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에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을 맛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뭐죠?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하나님의 의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는 다 청산되고 하나님은 기억조차도 안 해하시고, 그러니까 너는 죄책감에도 빠지지 말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의가 네 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이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삶이에요. 막 이러다가요 과거에 나의 문제를 탁 들춰내가지고 이런 놈 아니냐 이러면은 괜히 그냥 주눅 들죠. 들 필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여기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가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그 은혜. 그럴 때 뭐가 있다는 거죠? 평강, 샬롬이 있어요. 그 샬롬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뭡니까?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5절 3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제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네가 세상에 무엇을 하겠다고 원단 꿈을 가지고 다 얻는단다 할지라도 네가 네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하뇨? 생명을 잃는다는 게 뭡니까? 육에 끌려가는 것, 이 세상 가치관에 끌려가는 삶, 네 생명을 잃는 것이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말씀을 붙들고 주와 함께 가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유한한 이 세상의 것들을 나한테 바칠 수 없겠냐. 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성도리체 다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지금 여기에서
이 세상 가치관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그때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입니다. 굴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내 인생 전부고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내 직장, 사업장, 자녀,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는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흔드는 흑암의 세력은 사라질지어다. 성령이여 강하게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